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앞서 빌립보서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역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베레아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 대체로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도 그렇고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이유에 바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핍박을 그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이 없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 역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녀가라고 번역한 원어의 의미는 지나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었지만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치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진 것처럼 지나쳐간 것입니다.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한때 마케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고 빌립보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두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울이 이 두 도시를 지나쳐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전도 여행할 때만 한 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고린도 지방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간 곳이 회당 바로 옆집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무는 고사하고 두부도 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고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없는 곳,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도 방문하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말 안 해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회당 옆집으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하기에 유대인의 회당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본문 16절 이후에 나오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그곳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학문적 실력도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또 그가 배웠던 학문적 소양을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바울의 선교 방법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기적 없이 오직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화살표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로 갔을 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1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이티오피아 내시아가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책을 사서 혼자 읽으면서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부터 38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글 곧 구약 성경인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경 강론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 종교들은 자기의 수양과 절제를 통해서 탐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그래서 해탈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저러한 이야기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상할 것도 사실 전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기 위해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집들을 뒤지고 다니고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시기하고 또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4절에 언급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진리를 따르려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또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못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의 어떠한 면이 그들의 서기관과 달랐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해답을 주시고 또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는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앞에 놓인 죽음과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교훈과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들,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대신할 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답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답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사람들, 정답을 갖지 않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조용히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깡패까지 동원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을 숨겨줬다고 의심이 되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뒤지기까지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현상 수배범처럼 쫓기는 신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러한 회당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붙잡혀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돌에 맞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험한 꼴을 당한 것이 한두 번뿐이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좀 포악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도시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고집스럽게도 유대인의 회당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격하고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위험한 곳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성경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뒤에는 누구든지 그 성경이 뜻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테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3, 34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특정한 장소가 기록된 곳에는 대부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만 그런 것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 하와이에서 그것도 서부 장로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되어서 만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와이에 이민을 왔고 내가 이 서부 장로교회를 선택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것일까요?
성경에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파벌 싸움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단의 위험에 노출된 교회거나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마치 교회의 모범답안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들이 바울이 가르친 바대로 성경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신변의 위험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뻔한 박해를 감내하면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 옆집이거나 교회 회당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성경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고 또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상할 일이 없고 불편부당한 일이 없는 완전한 장소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불편한 사람들이 많고 또 마음 상할 일이 많아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모임만 잠깐 참석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러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위 가난한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때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증거만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변의 안전과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일부러 회당 옆에 세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인데 그 옆에 교회를 세우고 일부러 핍박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기에 회당보다 적합한 장소가 없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교회를 세우는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활동이나 구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한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나 혹은 세상의 구호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 없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보다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한 기관이나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와 같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역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경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하고 마땅히 선포해야 하는 성경의 진리 대신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 곧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속성은 빛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안에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색깔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길이와 어떤 무게이든지 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빛은 다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증거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 가르치는 것만 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대신 붙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석검을 받고 풀려난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밤이 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렇게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이처럼 집요하게 회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 또 그 회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좋은 이야기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은 근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만 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를 교회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아주 무난하게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교회는 그 빛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찬란한 업적을 남기자 그러한 것 아닙니다. 어두운 밤길에 겨우 내 발 앞을 비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꺼뜨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루터기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비록 핍박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만 살아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잘리고 베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루터기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 그 그루터기에 자라는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지켜낸 그 교회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으로 집요하게 찾아갔던 바울의 그 선교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난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성경 가르치고 예수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회당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당이 복음을 전하기에 성경을 가르치기에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